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20절 좋은 땅에 부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 좋은 땅의 축복이 우리 내남제일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또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우리 남은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땅이 되면 그 좋은 땅에서는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도 내남 들판에도 논밭이 있고 그런데 그 논밭을 처음 개간할 때, 밭을 처음 만들 때 사람들, 논을 처음 만들 때 사람들은 우리가 전혀 기억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어땠는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농사 짓고 격도 작업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구룡포에 있어 보니까 구룡포의 땅은 원래는 대부분의 논들이 지금 옛날에는 다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바다였던 땅을 간척을 해서 메워서 논도 만들고 밭도 만든 땅이에요. 그래서 간척했던 사람들이 외정 때 간척을 많이 해놓으니까 더러더 이야기들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 간척할 때 개펄 땅에 그 돌 주워내고 그 다음에 온 고생 다 해가지고 바짝만 하는데 그냥 1년 2년 그냥 막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만된 땅에다가 그 다음 농사를 짓는데 거기에 그냥 경운기 들이대면은 경운이 날 상할 일 없이 그냥 로타리 치면 로타리 쳐지고 그리고는 나락 심어서 밥 먹고 사는 땅이 됐다. 그런 얘기 하십니다. 땅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여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도 영적으로 우리가 좋은 땅, 옥토 같은 심령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녹록한 과정이 아닙니다. 근데 그 과정을 급하다고 막 둘러 빨리빨리 가려 하다 보면은 잘못하다 보면 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밭을 만들고 그리고 만들어진 밭에서 적당한 양을 심고 관리하고 거름을 주고 병충해를 막고 그러면 소출을 거둘 수 있듯이 땅을 만드는 과정을 지나고 난 사람들, 그 세대의 사람들을 신앙 안에서 개척자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개척자들의 신앙의 터 위에 사실은 교회가 서 있습니다. 내남제일교회 갔을 때까지 이 교회를 개척자의 심정으로 그냥 핍박을 받으면서 견뎌내고 이겨냈던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사실은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터 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서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해야 하겠죠. 자, 우리 심령의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터를 장만하는데 꽤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걸려요. 그것은 바깥에 있는 상황의 문제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자기 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 안의 문제이기도 하고 바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여정을 지나가는 것을 성도의 광야 생활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성도의 광야 생활. 광야 생활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똥개 훈련시키려고 시킨 분이 아니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던 그들의 생업들을 다 내려놔야 됐습니다. 40년 동안 생업도 없이 그냥 오늘 만나가 내려오니 먹지만은 내일은 또 만나가 내려올까 염려했는데 또 내려오니까 먹고 그냥 하나님의 공급하시만 해서 계속 40년의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만나와 매출하게 내려오지만은 물은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간청할 때 물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물 열리고, 그래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장미라는 태양빛 안에서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여정이 아니었어요. 그 여정을 믿음 안에서 지나고 하더니 하나님이 광야 생활에서 뺑뺑이 시키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내남제일교회가 이 가나안의 축복을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면 지나가야 돼요. 근데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이 되면 그때부터는요 심은 대로 거두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어들이는 아름다운 은혜가 풀어집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 인생에 몇 가지 똥개 철학 같은 게 생겼는데요. 첫 번째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두 번째는요,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둔다. 여진 걸 심을 수도 있고 좋은 걸 심을 수도 있는데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둔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 다시 깨끗게 하신다. 이 세 가지 신앙 안에서 제 나름의 인생에서 새겨진 결론들입니다. 좋은 땅이 되어지는 여정이 꽤나 시간이 걸리는데 그 여정을 지나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는 한 달 앞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세 가지 명령으로 주어져 있어요. 정복한다. 정복하는 것은 꽤 개척자 같은 삶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되고요. 자기 속에 있는 썸뿌리, 성품의 문제와 싸워야 되고 자기 안에 죄성이 불뚝불뚝 올라나오기 때문에 그거 꺾어 이기는 꽤나 시간들, 몸부림들이 치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성령 안에서 다스려지고 잡히고 나면 그때부터는 다스리고 지키는 삶으로 넘어갑니다. 다스리고 지키는 삶이 되면 심은 대로 거두는데 다스릴 때 악한 것을 스스로 심지를 않아요. 잘 웬만하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심고 그리고 선한 걸 심을 때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에 따라서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는 아름다운 축복이 부어집니다. 말씀을 심으면 말씀이 심령 속에서 자라납니다. 물질로 하나님 앞에 심으면 심은 대로 그것을 또 거두어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께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어서 심은 대로 복으로 거두어 드립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재정으로 심지 않는 분들을 들어봤습니다. 가난이 몸에 배어 있어서 그래요. 가난한 삶을 한참 지나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 경험하고 은혜도 체험하고 은사주의자처럼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재정에 관해서 인색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무엇을 심고 있는 겁니까? 기도를 심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심고 있으니까 그 열매는 뭘로 나타나느냐? 주로 기도의 세계에서 나타납니다. 은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와 은사 이런 쪽에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주로 목회하는 자녀들이 많이 일어나요. 왜요? 기도 많이 하는 터 위에서 자녀가 세워지니까 목회자로서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그래 들어서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기도 생활보다는 심정이 좋고 그런데 물질로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을 크게 봤어요. 목사인 저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하시는 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 분들은 재정으로 그렇게 심습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를 따라서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국간지기에 창고 열쇠를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재정을 풀어서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하나님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열어가십니다. 그리고는 그의 가정 안에서도 재정의 축복이 쭉 흘러내려가는 그런 걸 그렇게 봤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든지 옥토가 된 사람들은 심은 대로 거두는데 그 심은 것을 옥토이가 되기까지 죄가 무엇인 줄 알고 상처가 무엇인 줄 알고 용서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요 함부로 죄된 것을 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심어갑니다. 근데 선한 것을 심어가는데 그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데 30배나 60배나 100배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그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그의 사역 안에 허락해 주시고 그의 가정 안에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남은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 강남의 사랑의 교회에서 교육관을 빌려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던 분이 계십니다. 박호정 목사님이라고 침례교 목사님이십니다. 저하고 개인적인 교제도 있고 해서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전도사 때 일입니다. 침신을 다니면서 전도사로 이제 이것저것 교회를 섬기는데 침례교회는 교회가 적으니까 장로교단의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데 이분이 교회에 부임하면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군대 특수부대에 나왔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일이니까 열심히 들통을 짊어지고 벽돌을 나르면서 교육관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교육관 공사를 다 마치고 이제 주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임지로 갑니다. 새로운 임지로 가는데 그 다음 임지에 가니까 부임하자마자 3주 지나고 난 뒤에 선교원 공사를 한다는 겁니다. 선교원 공사를 하는데 전도사가 빠질 수가 없지. 그래서 또 덜톡을 짊어지고 그것을 내고 지고서는 막 그렇게 이제 공사를 하는데 자기 신세가 조금 묘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는 노가다 목회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를 놓고 조금 지난번 한 번은 됐지 또 이렇게 시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들아, 너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큰 일도 감당하고 그럴 때 큰 재정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너 가정에 부모님들 예수 안 믿고 가족 전체가 다 예수 안 믿는데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것, 나 앞에 교회 앞에 심어놓은 것 없지 않냐? 너 지금 심고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때부터는요, 주님 심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를 소망 중에서 큰 재정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으로 들어선다고요. 그 말 듣고 나니까 마음이 붕 떴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때부터는 들통을 짊어지고 벽돌을 나르고 하는데 불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다 심는 거다. 하나님 나라에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것이다. 그 소망 가지고 그렇게 주를 섬겼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느냐? 강남의 사랑의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가 3,000명이 넘어가더니 4,000명, 5,000명이 되더니 판교에다가 분당 옆에 판교에다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10,000명이 넘어가는 교회를 그래 섬깁니다. 다음 시대, 대한민국의 다음 시대 지도자 중에서 탑순위에 들어가는 지도자로 그렇게 하나님 그를 들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공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셈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 말씀을 뿌리는 복음의 전한 사역자로서 복음을 뿌리는 일들, 또 누군가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하는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재정을 드리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는데 먼저는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에요. 돌밭도 걷어내고 그리고 가시덤불 걷어내서 옥토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길가 경계선이 없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구별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무거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작은 죄든지 뭐든지 간에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습관을 뜯어고치는 꽤나 많은 시간들이 걸려요. 그런데 그 시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풍성한지 그 여정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심었든지 복으로 심은 것, 선으로 심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두게 하시는데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거두는 것들은 내가 심은 것들이에요. 내가 심은 것들에 꼭 비례해서 거둡니다. 재정에 대해서 원망할 거 없어요.
재정을 심어야 될 사람은 심어야 되고, 안 심었기 때문에 재정에 대해서는 복이 별로 없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기도 많이 한 것 안에서 하나님이 영의 세계에 복을 주십니다. 영의 세계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심으면 심은 것에 대한 재정에 대한 축복도 더 많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균형 잡힌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세대에 무엇을 심었느냐가 자녀 세대에게는 인생에 살아갈 길이고 기반이에요. 하나님이 재정을 풀어가는 사람들은 참 그렇게 풀어가실지다. 하나님께서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은 그 가정 안에서 기도의 세계에서 그렇게 풀어가실지다. 그걸 저는 보았습니다. 저도 또한 그 여정 안에서 내가 오늘 믿음으로 심는 세대라면 그 심는 세대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오늘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늘 결단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좋은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걸음지고 장에 간다. 걸음을 졌으면 밭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밭에 가서 밑거름 뿌리고 웃거름 뿌리면서 이렇게 밭을 가꾸면 때가 되면 그 사람도 장거리 만들어서 장에 가는 날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수고하고 때에 따라서 결실하고 때에 맞는 열매들을 거두는 아름다운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저런 복을 받았단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받은 복은 그 사람의 과정을 지나서 그 사람 받은 거예요. 나도 그 믿음의 과정을 지나면 그 복을 받는 겁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다스리며 지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정복의 때를 지나갈 때는 영적 전쟁은 필수적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다스리는 때에 가면은 정복한 터 위에 살다 보니까 영적 전쟁을 잘 몰라요. 근데 사단은 우리의 삶을 엿봐요. 사단은 우리의 삶을 엿보기 때문에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6.25 전쟁 끝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없는 동안에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는 것마다 그 열매들을 거두어서 이 나라에 이만한 번영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휴전선 그 곳곳에서 병사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키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영적인 파수꾼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파수꾼들은 깨어 있고, 깨어 있는 파수꾼의 지킴 안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 안에서 심고 거두는 원리 따라서 축복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키는 자를 따로 빼놨어요. 그래서 12지파의 한 지파, 전체 인구의 12분의 1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 출발할 때 70만이었으니까 70만 중에 12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꽤 많은 인원들을 따로 떼서 지키는 파수하는 사람으로 그래 세웠습니다. 그들이 사사기를 지나갈 때 보면요, 이 파수꾼들이요 지키는 자리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 지키는 다 흩어져 있는데 다윗 왕이 자리에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파수하는 사람 레위 지파를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기도 운동을 펼칩니다. 국방은 총 들고 칼 들고 바깥에 나가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레위 지파를 따로 세워서 그들로 이 나라를 영적으로 파수하게 합니다. 그랬더니요 전쟁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성대가 태평 성대였습니다. 그들이 찬양하면서 불렀던 기도하면서 지었던 곡들이 시편이라는 150편이 넘는 엄청난 분량의 찬양으로 그렇게 성경에 실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땅을 개간하는 사람, 그냥 온 고생을 핍박을 감당해 가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애쓴 사람들의 많은 눈물들이 있고 피가 있고 고통과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이 터 위에 이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는 대로 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지키는 자, 파수꾼의 사명이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심는 것과
파수하는 것을 함께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이 이곳에서 복된 것을 거두고 교회로서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일에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각각 수고한 대로 하늘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옥토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나의 때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살피면서 아버지 하나님 적절한 수고를 통해서 아름다운 것을 거두어들이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내 남자를 위해 신앙이 어린 아버지 연만하신 성도들이 많이 계신데 주님, 이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신앙 안에서 반듯하게 세워져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복으로 살아내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